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합니까? 우리 선배님들, 우리 누님과 우리 형님, 누님들이 사실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간혹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5원짜리 하드, 제 어릴 때 보니까 5원짜리 하드를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원짜리 이렇게 문구점에 가면 20원짜리 장난감 칼을 샀던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그랬는데 우리 형님, 누님들 세대는 더 형편없는 세대였죠. 막 그냥 온 전신에 그냥 시궁창이고, 그죠? 복개천, 아마 우리 교회 앞에도 복개천이 흘렀다고 하는데 복개천에 뭐가 흘렀을까요? 우리 많은 어린 친구들은 복개천 하면 푸른 시냇물이 흘렀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어떤 물이 흘렀죠? 시커먼 시궁창 같은 냄새나는 오물들이 가득한 것이 그 복개천 위에 흐른 그런 시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벌써 지나갔어요. 훨씬 지나가고 훨씬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음식을 그때는 정말 남기는 것이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혼날 주제였지만 지금은 야, 그렇게 막 먹다가 돼지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된 시대인지, 얼마나 부유한 시대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시대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살만합니까?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이 삶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살기가 더 팍팍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진국이지만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들은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하죠. 이 한국 오늘날 시대를 저는 들나귀와 같은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들나귀와 같은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들나귀가 판을 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나귀는 늘 날뛰는 거죠. 늘 누가 올라타면 너무 힘들어서 늘 날뜁니다. 펄떡펄떡 뛰는 거죠. 들이받는다는 겁니다. 흥분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제력을 쉽게 잃습니다. 마음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죠. 좋은 마음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나웠습니다. 사나워. 뭘 말을 하기만 하면 사나운 사람들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통제불능이죠.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정말 그 TV를 보면서 저는 민망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TV 속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요즘에 인간 극장 같은 실제의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조명하고 진단하는 막 패널들이,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분은 저게 문제다, 그래서 해결책은 뭔가, 이런 프로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프로 중에 하나를 보는데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속에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등장하는데 별것도 아닌 일로 분명히 점심 먹을 때는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녁에 득달같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여러분, 내가 왜? 할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들나귀와 같은, 남편이 자신의 머리에 올라탈까봐 막 벌떡벌떡 뛰는 들나귀와 같은 아내의 말, 내가 왜? 남편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삿대질하는 손가락질. 아마 결혼할 때 분명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없어서는 정말 죽고 못 살겠다고 해서 결혼했을 텐데 삿대질을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 속에서 많이 비춰지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요즘에 그런 삶을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보여지니까 저 가정도 그렇구나 생각은 들었는데, 그게 민망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민망했을까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내가 왜?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식탁 위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믿는 가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싸우고 있을까? 내가 왜? 당신이.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노려보는 그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말씀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들나귀처럼 서로를 들이받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죠. 가정을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지. 상대방이 들나귀처럼 나를 들이받을 때 같이 들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그냥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그 상대가 나를 들이받을 때, 들나귀처럼 막 날뛸 때, 자제력을 잃어서 흥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3장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상대방이 나를 들이받을 때, 흥분해서 날뛸 때 같이 들이받으면, 같이 흥분하면, 같이 자제력을 잃으면 거기에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 들이받는 상대방을 구원해 내려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 사람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자제력을 나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져야 날뛰지, 같이 들이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안방에, 거실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많은 액자를 걸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호와를,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또 살아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결한 행실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삶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으로는 여러분, 복음의 위력, 전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공고를 나왔고, 그리고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형편없는 공부 실력, 그런 사람들의 눈초리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실력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다 보니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였는데,
그 집사님이 있는 그 교회 청년들이 그 집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집사님, 저는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집사님 말은 듣고 싶습니다. 집사님의 삶을 보니 집사님이 하는 말은 따르고 싶어요. 그래, 네가 뭐가 궁금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젊은 청년이, 집사님, 아니 세상에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이 사업이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 않고 자꾸만 술 문화를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이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그럼 너 돈을 벌고 싶으면 술 먹어라. 술 먹어라.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진짜 신실하신 분인데 왜 청년에게 술을 먹으라고 했을까?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술 먹어라. 그러나 돈을 적게 벌어도 된다면 술 안 먹으면 돼. 많이 안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추구한다면 술 안 먹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의 주인이시면 네가 믿는다면 과감하게 결단해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 말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위로를 받고 그 길을, 온전한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래처에서 늘 이야기한답니다. 그 상대방 사장님, 이제 그분이 사장님이 된 거죠. 사장님, 혹시 저희 회사에 보내줄 만한, 믿을 만한 혹시 직원 있을까요? 그러면 언제든지 보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사님의 말이 보증 수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대방에 있는 회사에서 자기의 말을 믿고 자기 이름을 내면 믿어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두려워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 들라웨이가 같은 이 세대에 서로 들이받고 서로 것을 뺏고 흥분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가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사도가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솔직히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이 말이 3장의 이 부분에 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4장도 안 나왔고 5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법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진짜 마지막으로 너네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꼭 들어야 돼. 강조법이라는 거죠. 강조법. 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나 이거 마지막이야. 너희한테 다시 반복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에 사도가 봤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 삶에 잘 없는 것, 잘 일어나지 않는 것, 흔하지 않는 것, 그게 베드로가 꿰뚫어 본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 8절을 요약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강조해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남편에게 온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주면서 이 성도들을 받아내고 있습니까? 마음을 주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왜 사도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지독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다 알고 다 좋아하고 다 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습니까? 성경은 만물보다 쉬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늘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주겠다 말을 하는데 그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식간에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속에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8절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한 4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2가지, 중복이 되는 그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들라이게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흥분을 너무너무 잘하고 자잘하게 없는, 그래서 늘 들이받고 싶은, 나이가 드신 분들인지 옛날에 오래 사셔서 벌써 70년, 80년 사셨던 분들이라도 오늘날 세대를 살면 영향을 받아서 들라이게와 같습니다. 특별히 더 경상도에 살면 언어가 주는 그 강렬함 때문에 더 많이 들이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릴 때 제 친구가 했던 거, 건드리면 치아래, 나래, 죽고 싶나? 늘 그런 이 강한 이 억양이 성품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말 않겠나? 누가 보면 늘 싸우는 줄 압니다. 지하철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봐, 외국인이잖아. 중국 사람인지 성조가 막 위아래로 날고 막 거칠고, 중국 사람들이잖아. 못 알아듣는 언어를 막 하면서 거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들나귀와 같습니다. 그 들나귀와 같은 이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이 뭐냐? 성품이 바로 동정하는 것,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상대를 엮어내는, 접촉하게 하는, 이어내게 만드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동정합니까? 들나귀와 같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동정하고 누가 자기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싫어해요. 너 지금 나를 동정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이 막 아래로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과 같이 정을 동일시하는 걸 동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동정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같이 쏟아져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를 엮어내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상대를 불쌍히 여길 때만.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무자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남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치열하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이 되어서 처 자식을 이끌려고 책임지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주제인지 몰라요. 잘 벌려야죠. 잘 안 벌리거든. 애를 쓰는데 실력도 모자르고 믿음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전에 돈도 안 벌어놓고 부모님은 뭐 했는지,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데 뭘 안 했는지 무자비한 겁니다. 남자가 밖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처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열매가 거쳐지지 않을 때 그 자괴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깥에서만 도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침 먹고 설거지해야 되고, 점심 먹고 설거지, 저녁 먹고 설거지해야 되고, 자녀들과 남편이 다 떠나면 집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치워도 끝없이 드러나는 것이 집안 살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남편들은 잘 몰라. 집에 왔는데, 나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아침에 나갈 때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녀자들은 세상을 염려하지 않을까요?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게 게으르고, 이게 태만하고, 이걸 왜 안 했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내가 불쌍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다투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여러분들은 요즘 아이들처럼 산다면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 홈스쿨 했는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6년 동안 놀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 얼마나 어려워요.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여기 대구에 내려왔는데 시험 범위가 달라요. 선생님도 다르고.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밤까지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밤까지 공부해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규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다 학원 가는데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늘 부모들은, 야, 너 이거 안 해내면 대학 못 간다. 대학 못 가면 정말 실패하는 거다. 여러분, 대학 못 가면 실패하는 겁니까? 좋은 대학 못 가면 실패하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기 전공을 살리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럼 80%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교양 과목으로 들은 거죠, 전공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집요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닥달합니다. 아이들이 불쌍히 보이지 않는 거죠. 자신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다 해보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혼나야 되겠지만 애를 쓰면 격려하는 겁니다. 괜찮아, 더 노력해봐라. 다음번에 좀 더 올라가면 된다. 아이들이 불쌍히 보여야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미워 죽습니다, 사람들. 늘 미사일 쐈다. 저놈들 그냥 빨리 진격해서 쳐들어가서 싹 다 몰아내야 된다. 중국, 러시아, 미워 죽으면 전쟁만 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저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미련하기 짝이 없다. 불쌍히 여겨져야 뭐가 나올까요?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 가서 선교하고 계실까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오버랩 되었기 때문에 이 고국을 등지고 그들에게 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을 묶어내는 것, 마음을 주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그 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죠.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기다려 주셔야 제가 더 실력을 갖추고 열정을 갖추고 애를 써서 하나 둘씩 해낼 수 있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다 해내라 하면 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들나귀와 같이 내 마음이 안 들 때마다 막 들이받으면 다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 갈라지는 거죠.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직장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권사님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마음을 같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절, 우리가 한 번 더 베드로 사도의 말을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건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해낼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또 누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즉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사위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 좋은 날 보기를 연합하는 거죠. 그것이 모여서 좋은 상황을 보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냐? 들라웨이가 같이 하지 않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진짜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을 하면 누군가 살아납니까? 행복해합니까?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죽어갑니까? 막 도망가고 싶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앞에 보면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으로, 베드로만큼 요한만큼 기둥 같은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해야 되지만 말하는 걸 더디해야 된다. 말을 쉽게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왜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말은 천천히 좀 해라, 제발 좀. 왜 그랬을까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말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을 하는데 늘 성내면서 제일 빨리 말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내가 왜? 이거 너무 빨리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본성을 잃으면 안 해도 되는 말들이 막 나가죠. 막 나갑니다.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막 나가고 있어요. 이미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면서 못 살겠다, 우리 그러면 이혼하자, 원하지 않는데, 원래 그 의도 아닌데 그럼 이혼해,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말이 빨리 나가는지, 안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말이 얼마나 순식간에 날아가서 상대방이 팍 꽂히는지.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2절을 볼까요? 2절. 3장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요. 약점이 많고 한계가 많고 실수가 너무 많은 거죠. 통제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말에 안 하면 되는 그 말을 늘 쉽게 뱉는 사람, 그게 실수 아닙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찌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럼 입을 어떻게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입에 뭘 물리라는 겁니까?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거예요. 말을 좀 잘 사용해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에 통제를 시켜라. 재갈을 물려서 잘 안 나오도록, 불투명하도록 하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로 다시 돌아올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할 수 있어야 한다.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없는 말 지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쁜 말이 먼저 튀어나가면 생명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죽어가죠. 생명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 남편을 죽이는 거지. 시어머니를 죽이는 겁니다. 며느리를 죽이는 거죠. 말이 빨리 나가면, 여러분과 제가 말이 빨리 나가면 상대방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만나는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면 혀를 통제해라. 입을 다스려라. 여러분, 혹시나 말이 빨리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말을 던져서 상대방을 해칠 때는 벌써 본성 마음을 잃은 거예요. 마음을 벌써 잃었기 때문에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분수와 같이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다 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분노로 인하여 막 터져나갈 때 미안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미 본성을 잃으면 통제 불능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 어리석은 거죠. 생명을 진짜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보, 미안해. 당신 너무 멋있다.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 살맛 난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앞으로 진격하면 돼. 주님 믿고 나아가면 돼. 여보, 세상과 맞짱 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 기도할게. 당신은 세상에 나아가 당신 일을 하면 돼. 아내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다 아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모든 회복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받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좋은 날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화평을 열망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화평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열매에 여러분 자신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갈등이 있고 어디 망가짐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면 그곳에 평화가 깃들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요청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저의 눈빛을, 저의 손과 저의 발을
하나님의 화평이 일어나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분열케 만드는 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분열케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은 늘 그렇게 분열하며 삽니다. 안 되는 거죠. 가기만 하면 늘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싶지만, 평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샬롬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분열의 아비, 마귀가 인간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집어넣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평화를 갈구하도록, 그리고 실천해내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기만 하면 살아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누군가에 가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누군가에 어디 가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시무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느 중등부 가든지 고등부 가든지 가기만 하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교사로 있으면 그 아이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늘의 이 샬롬을 끌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되는데 가정에서 안 된다.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외식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되면 집에서도 돼야 합니다. 얼마나 가장 받기 힘든 사람이 남편과 아내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모든 치부를 다 아는 사람, 교회의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우리의 치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은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살아내려면 얼마나 분투해야 될까요? 막 야단치고 싶고, 막 느늘기고 싶고, 막 소리 한번 지르고 싶은데, 그걸 잠재우려면 얼마나 자기를 처복종해야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전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